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는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특히 총회는 주의 종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교회는 어렵고요.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교회는 어려워도 이겨내고 그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도 돕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총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류주일입니다. 안류주일이 뭐냐?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대학을 세워가지고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미국에 아니 한국에서 하면 될 건데 세계 센터가 미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곳이 미국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특별히 다민족들이 많아요. 요 사람들 제대로 좀 복음 전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신학 공부가 안 되어져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이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목사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키우겠다. 목회자를 재훈련하겠다. 그리고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 미국 현장을 살리겠다. 그리고 정말 성공한 중직자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 이런 속에 지금 안류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봉투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안류주일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는 사람은 헌금을 하십시오. 진짜 마음을 알고 담긴 사람들은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총회 안류. 그리고 우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기도를 왜 하느냐? 목사 바꾸려고. 일단 목사가 먼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보려고 제가 먼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안 오시더라도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 15일 집에서 안 잔다.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잔다. 금식까지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배고프면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금식은 못 하겠고 내가 일단은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저를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은 저만 바뀌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제목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보면은 기도 제목 많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좀 오시려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딱 올 사람만 오셨어요.
어제 토요일이라 좀 시간을 잘 관리 못해갖고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신데 내일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 우리 가정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 또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 기도 제목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라고, 이 11월 15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하셔야 되느냐 좀 초청합시다.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같이 와서 예배하고, 혹시 내가 그동안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었다라면은 그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인도를 받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기도하자라는 이유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그 시대에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기도가 되기 전, 되고 난 후 굉장히 사람이 팍 바뀌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3년의 공생애를 최고로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필수적으로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총애를 받았던 그 제자인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안 되어졌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영적 힘은 생길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현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저 지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자녀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가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인데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현장에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늘 패배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고, 현장에서 승리 누릴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연속적으로 오잖아요. 또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고통도 계속 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발판이 되어준다니까.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이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어줍니다.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그 계집 여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그러면서 적극 부인하잖아요.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베드로처럼 결국은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진짜 기도가 되면은 어떤 속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문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고통,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없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왜 그리 문제가 많습니까? 저요, 좀 문제없는 교회 좀 가서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날 따라오게 하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 저 공동묘지. 아니,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니까 공동묘지가 뭡니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인데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문제와 고통이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이기려고 해야지. 그거 갖고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되겠느냐? 맞죠? 우리는 죽으면은 고통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에게 이런 줘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5번째,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원래 인간은 그렇죠, 고통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행복 누리라고 행복을 이렇게 보장해놔가지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혹시 이 가운데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때에 고통의 시작이 뭐냐? 고통의 이유는 뭐냐? 고통의 끝이 뭐냐? 고통에 대한 시작. 도대체 이유가 뭐고 끝은 어디냐? 자, 고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에겐 한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낸 인간이 요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결국에는 너희 아비 마귀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 그 뱀이 사실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고, 그 이유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하여 결국은 고통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를 뭐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뭐 하느냐?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니까. 그렇게 조종해가지고 완전히 뭐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눌린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 고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한 종교 지도자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인간이 왜 희노애락, 생로병사, 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 하고 나름대로 답을 얻으려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 6년 동안 제대로 뭘 안 먹고 돌을 닦고 있었어요.
어느 절에 가니까, 전도하러 절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부처의 모습이 있는데 사진으로 찍어놓은 벌겋 부처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 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제대로 고민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은 사실은 살은커녕 계속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답을 얻었느냐? 답이 없어요. 6년 동안 그렇게 답을 갈구했건만 답이 없는 거 있죠.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의 이유, 고통의 원인 알고 보니까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돌을 닦고 나니까 뭔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길래 거기에 앉아 말을 전합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어졌죠. 우리는 절대로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인데 일단은 고통의 시작에 대한, 고통의 이유에 대한, 고통의 끝이 어디냐? 우리는 도대체 끝이 어딜까? 여러분들 끝이 어딜까요? 아까 한 청년의 이야기는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고 나도 끝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이후에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살았지만은, 하지만 어느 날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이 있어가지고, 지옥이 사실은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의 끝은 영원하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면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것, 불신자는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일단 아닌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통을 해결해야 되느냐? 고통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몸부림이거든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거든요. 근데 종교는 해결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길을 찾아가고 헤매지만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뒤에 배후의 역사는 마귀,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죄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제사장.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면은 고통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걸 알고 다 이겨내는 거겠죠. 아까 내 영혼의 햇빛이니 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휴이시라는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본인에게 문제 온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맡기면서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평안함 속에, 기쁨 속에 평생 주일학교 부장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되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끝. 이제는 축복 시작.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영접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지금 계속 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나의 문제는 끝났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믿고 정말로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9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치유를 하십니다. 실제로 내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 장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맞다라면은 그래, 주님이 해결하시면 내 문제를 뭐 해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통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맡기십시다. 맡기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요, 이 맡김과 동시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고통이 도리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집니다. 저희 사모가 사실은 육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오니까 많이 힘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은 힘들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치유사역원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딱 한 2,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 있죠. 뭐가 바뀌었느냐? 완전히 이 삶의 스타일이 싹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많이 피곤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쉬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하러 가고요. 그러면서 늘 기도로 호흡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늘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완전히 삶을 바꿔놔버린 거죠. 이전에 병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의 스타일하고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바뀌고 난 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꾸려고 또 치유의 증인으로 또 치유의 사역자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거 맡기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면서 축복을 찾아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것 같은다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구나. 혹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너희 염려 있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겨야 될 기도 제목임을 알고 맡기십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다라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님 내 인생 주인 아닙니까?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으로 주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주님은 손님으로 갔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도무지 불가능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아마 그렇게 바뀔 겁니다. 뭘로 바꿀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실 때.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생각이 뭡니까? 주님 계획이 뭡니까? 나의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은 그걸 가지고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고통 문제 아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나는 현장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실제로 내가 살리는 증인 되겠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시옵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이 가운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실적으로 응답받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